호세아 9장 10절에서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보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어지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추수할 때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추수할 때가 왔다고 기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들에 있는 모든 곡식들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어서 더 이상 곡식이 열매를 맺지 않게 됐다라는 말이죠. 곡식이 한마디로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졌다. 그리고 혹시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열매를 맺는 곡식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곡식은 다 이방인들이 가져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굶주리며 이방 땅에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참으로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심판하고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처음 만났을 때 어땠는가 하는 것을 오늘 10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식물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의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포도를 만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처럼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열량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것이 금포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광야에서 그 금포도를 만났다라는 것, 그것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길인데 이것이 광야에서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바로 그와 같이
얼마나 기뻤으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기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맺히는 거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소망했는데 그 열매가 맺혀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느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바로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해서 이러한 감정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그 자체로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날 때 바로 이러한 감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우리를 만나고 기뻐하셨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행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그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바알볼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였도다. 그들이 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이 바알볼, 다시 말하면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들, 그 신전에서 봉사하는 그 여성들, 그들을 만났을 때 음행하고 막 이랬던 일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했으면 그때 당시에 막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 불이 내리지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기만 해도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조차 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새같이 날아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조금 전까지 있었던 그 영광이 갑자기 훅 날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같이 날아가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니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광을 다 거두어가 버리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안에 화가 미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자기 자신을 드리고 이러한 것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할 목적도 의미도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양자로 드렸습니다. 양자로 드렸는데 그 아이가 여러분의 말을 듣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마치 부모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그 아이를
계속 기르고 양육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에브라임을 아름다운 곳에 세워주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아름다운 곳에 두셨지만은 결국에는 그들이 스스로가 그 자식들을 살인의 길로 이끌어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살인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 부모가 원하는 길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자기가 이끌어가는 그대로 가다 보니까 살인하는 자로 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소서. 다시 말하면 저 아이가 살인하는 자로 있기 때문에 저 아이에게서 더 이상 아이가 생산하지 못하도록 태의 문을 닫아 주십시오. 이런 말이잖아요. 저 잔인한 아이의 후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태의 문을 닫아 주십시오라는 말이잖아요. 1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하였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였지만은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를 계속 말씀을 드리죠. 여로보암 2세 때라고. 그들의 외적인 환경은 가장 잘 나갈 때라고. 그들의 삶은 풍요로울 때라고. 그들의 삶은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는 그런 때라고.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그들의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그러한 때라고. 그때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이죠.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라는 말은 끊임없이 선포됐던 그 말씀들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들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아름답게 지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처럼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